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나니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질문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자꾸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마치 이방인들을 감싸고 이방인들을 높이는 그 투의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좋은 게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이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받은 유대인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냐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불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은 할례가 표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선민이라는 표식이 할례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없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우월감의 표식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바울은 율법의 상징적인 이 할례를 자꾸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 먼저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 모르느냐,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믿지 않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효가 될 수 있는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몇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가 그리스도가 무효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AD의 기점이 BC의 기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 사상도 이 약속이란 이것도 말이죠, 절대로 없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내가 안 믿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약속을 못 믿어요 한다고 그 약속이 없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불의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불의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거짓말,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면 내가 불의한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교군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할 때 조금 더 나은 삶은 저 사람과 비교될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건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두드러지니까 내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런 불의함 가운데서 진실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악을 행하여도 그 악이 악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몇 사람의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은 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25년을 사는 일자산 교우들에게 공동체 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교회를 세울 때 다른 누군가는 잠시 와서 우리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의 그 특권과 기존에 있던 우리의 특권이 별반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동일한 말씀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지난 얼마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 우리 교회의 역사라면 지난 1년부터 40년 기간까지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일자산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1시간 툭 나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뭐요? 저 옛날 오래전부터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오늘 있었고 그 있기까지의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땀과 피를 흘리고 이 교회를 세워왔다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우리 교우들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거하여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